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3차 포로 기한을 이끄시고 160년이 넘도록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해 가시죠. 느헤미야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죠. 그는 유다의 총리로 부임해서 12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 힘씁니다. 만약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었다면 이 12년 동안 얼마나 더 출세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심지어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후에 1년 만에 다시 유다로 돌아와 신앙개혁을 이끕니다.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 느헤미야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곁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근원적인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던 분이신데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영원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영원히 거하시기를 작정하신 예수님. 느헤미야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너무 심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 느헤미야 대단하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돼야지. 다음 세대 중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상징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지도자는 최고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특정한 사람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교주를 만드는 것이고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3장에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성벽 재건을 완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까지, 또 금세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또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심지어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나 또 자기 집 앞을 책임진 사람들, 또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예수님의 감동받은 자들은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퍼즐을 맞추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이 모든 조각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조각만 맞춰지지 않아도 퍼즐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뺑 돌아서 이렇게 성벽이 재건될 때 한 부분만 중수가 안 되면 성벽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벽은 전체가 다 탄탄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한 부분도 허술하게 지어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 퍼즐을 맞추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퍼즐이 맞추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방해자가 있다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페르시아가 온 땅을 통치하던 때 유대는 느헤미야가 총독이고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지역만 다스리면 되는데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고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강해지면 사마리아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되기 때문이고, 산발랏은 호시탐탐 유다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어삼킬 수 있을까? 이 타이밍만 노리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성벽의 기능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벽이 안전하게 둘러싸야지 유대 사람들이 제사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사와 절기가 늘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많은 인파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모였는데 성벽이 없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그러므로 산발랏은 사탄이 얼마나 예배를 증오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해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기 형제들과 군대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것은 중대한 사안을 발표할 때 하는 의식입니다. 5가지 질문을 던지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은 미약하다. 조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군대조차 없다. 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지금 토목 건축 전문가도 부족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 이방 나라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성벽을 쌓으려는 것을 조롱합니다.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가 믿는 바알 신보다 크겠느냐? 이런 조롱입니다.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이렇게 해간다고 하는데 성벽이 뭐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줄 아느냐? 조급한 일처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것은 재료가 형편없다는 겁니다. 야, 예전에 불타서 무너뜨린 돌들로 다시 쌓는다는 말이냐?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지요. 이 조롱들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약하고 자신의 힘으로 성벽 재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도 이방 제사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성벽 자재도 부족하고 전문가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랬니? 먹지 말라고 한 열매 없었어? 질문, 의심의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고 결국은 마음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음을 빼앗으면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기세라는 게 있죠. 경기를 할 때에도 기세가 좋아야 되는데 사탄은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연약하게 만든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도 골리앗이 진영 앞에 나와서 40일이나 조롱합니다. 40일. 그러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이 40일 동안의 조롱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큰 두려움에 빠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사탄은 항상 말로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대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악한 질문을 던질 때
최고의 대응책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을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업신여기고 저주하는 저들에게 저주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죠. 6절 읽겠습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이 다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다.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과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6절 후반부에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입니다.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이것은 원어를 보면 백성이가 주어가 아니고 마음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음이 강해졌다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자들이 조롱과 위협,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튼튼하게 지켜주셨다. 단단한 마음, 담대한 마음, 힘 있는 마음, 위축되지 않는 마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나같이 미약한 자가 이 마음이 들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나? 객관적으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 무리한 일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약해지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 네, 기도. 결국 이스라엘은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지 않는데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냥 일할 수 없게 됐죠. 대적이 너무 방해가 거세지니까.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이제 일하는 무리와 지키는 군대를 나누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 말합니다.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다. 왜냐하면 대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자들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을 한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추진해 나가는 거죠. 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24시간 준비태세, 비상 상황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편하게 잠도 자지 않겠다. 잠깐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 모든 순간에 병기를 잡고 일하겠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방해자들이 말했던 5가지의 말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극복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믿음의 간증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약한 우리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네, 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견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조롱했지만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성벽을 세웠습니다. 다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조롱이, 사탄이 현실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응답의 기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주가 축복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를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저주를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안 되지, 못할 거야, 망할 거야, 끝났어. 하나님은 이것을 다 바꾸어서 가능하다, 내가 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완성되었다, 그것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9절입니다. 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며 방비하는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두 가지의 자세.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님께 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대적의 방해가 있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방비하고 일하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성벽이 재건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주실 때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영역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반드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